룻기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또 축복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효도, 그를 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온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룻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을에 온 이유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것,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을 의지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정말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그렇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피신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룻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어떤 흉년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한테 피하기도 하고 권력자에게 피하기도 하고 또 외지로 피하기도 하고 이 나오미처럼 반면에 또 외지에 살던 사람은 고향으로 피하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피하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룻의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룻이 이제 감사합니다. 룻기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여 나는 당신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 못한 여자인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 속에는 그 룻이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하녀들보다 못한 가난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녀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룻은 정말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지금 앞이 캄캄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위로해주고 또 축복까지 해주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높이는 이런 감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룻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새 소망을, 새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정말 보아스의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죄인은 다 지옥 가잖아요. 사망,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소망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조심할 것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또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칭찬하고, 그런 것은 세상의 법칙이죠.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긍정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해줘야 사람이 반성하고 바로 서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 힘만 주고 소망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헛된 소망으로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만해져서 오히려 악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한 것들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중심적 괴물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감사를 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또 더 큰 호의를 베풉니다. 룻기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가 이제 식사할 때, 그러니까 일꾼들이 식사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가난해가지고 보통 2끼 먹었다고 해요. 2끼를 먹고, 뭐 부자들은 뭐 4끼도 먹고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2끼, 더 가난한 사람은 1끼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가 이제 3끼를 먹게 된 것은 19세기 때라고 그래요. 19세기 때부터 이제 3끼를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일꾼들은 일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또 이때는 뭐 3끼도 4끼도 먹는 거죠.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마 3끼를 먹은 것 같아요. 일꾼들. 근데 이제 룻은 일꾼이 아니잖아요. 룻은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아주 배부르게 먹도록, 빵과 볶은 곡식을 아주 배부르게 먹도록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또 베풉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곡식을 묶어놓은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많이 주울 수 있죠, 이삭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 다발을 묶을 때 조금씩 빼놔라. 땅에다가 빼놓으라는 거예요. 룻이 그걸 추가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삭 줍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이삭을 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럼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한테 효도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룻이 감사를 했잖아요. 이 감사를 아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가 고맙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 감동을 받느냐면 자기가 베푼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죠.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죠. 한 명만 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한 명만 감사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은혜를 받고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정말 감사를 할 때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뭐 하냐면 원망 불평을 잘해요.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을 한다.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 성경의 이 정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감사를 받으면 더 악해집니다. 은혜를 베푸면 더 악해져요. 사회복지가 발달하면 오히려 거기서 그냥 더 악해지는 사람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상하죠. 사회복지가 자꾸 발달하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래. 인간은 죄인이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 보아스는 더 감동이 돼가지고 룻에게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룻이 정말 이게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식량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웃긴 거죠. 그렇게 막 뽑아서 땅에다 내려놔 주워가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거 가져가 이래도 되잖아요. 아예 그냥 그 보리를 다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룻이 직접 줍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 룻이 자립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의존하게 만들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죠. 현대 사회복지가 사람을 망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돕는 방식을 추천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가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쌀을 주는 것이 쉽죠. 그게 더 쉽지. 이 지금 보리 주스인데 보리를 그냥 주면 편하죠. 우리가 도울 때 그냥 돈을 주면 편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죠. 돈 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망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안 주면 화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참 지혜로워요.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고요. 지혜로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더라도 정말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제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